네, 로마서 7장 요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7장 읽어 오셨나요? 훌륭하십니다. 네. 로마서 7장은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여전히 죄에 흔들리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인데 왜 옛 본성인 옛 자아가 여전히 나타날까?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은 이런 우리의 마음의 현실을 잘 나타낸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7장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나 율법은 여전히 죄를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한다. 우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썼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이 없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상상이 전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이 율법이 그러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레위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로마서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오기까지의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앞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멸시했지만 그들의 삶에는 이방인과 별반 다를 게 없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도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이었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울은 먼저 율법이 죄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7장 7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할수록 인간 안의 죄는 오히려 더 자극을 받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없었더라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고. 우리가 거울을 바라볼 때 내 거울 속에 내 얼굴에 묻은 먼지를 볼 수는 있지만 내가 그 거울을 닦는다고 해서 내 얼굴에 있는 먼지를 털어낼 수 없는 것처럼 율법은 죄를 드러낼 수는 있지만 죄를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 보여주지만 결국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장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자로다.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육신은 죄의 법에서 이끌려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신의 죄의 법을 따르는 습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한때 제 모습을 보면 구원받고 나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 앞에 헌신을 다시 다짐하고 주님 앞에서 계속 머물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도 머지않은 시간 뒤에 또다시 그런 연약함에 넘어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를 엄청나게 정죄했던, 그래서 그게 길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도 두려웠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죄와 여전히 싸우는 나를 볼 때 24절의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지만 바울의 고백은 공고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어서 25절에 곧바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율법으로도 자유할 수 없었지만 이 사망의 몸에서 자신을 건져낼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지만 8장 1절, 2절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공고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을 따라서 열매 맺고 싶고 자꾸 실패하고 결심했는데 또 넘어지고 때로는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자책 속에 빠질 때가 있는데, 찬송가 중에 그 날 사랑하심이라는 찬송가가 있거든요. 거기 찬양 가사를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신다라는 이 가사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또 율법 아래,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아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로마서 7장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7장 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감사합니다.